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명제죠. 오늘 설교를 그러면 왜 하는 것이냐?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서 이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 삶이 끝나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복음으로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을 때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어떤 전통에, 그들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들의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옛날에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라. 갈라디아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왜 쓴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좀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책망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이렇게 면책하였노라 이게 말씀을 하죠. 왜 책망을 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이유는, 이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바나바도 함께 있었고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율법주의 유대인이었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식사하다가 갑자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왜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떠나 물러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랑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금기하는 일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 놀랄 노자예요. 이거 놀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할례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근데 할례 없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은 사람,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건 금기입니다. 약속 있는 사람이 약속 없는 사람이랑 밥을 못 먹어요.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밥 먹다가 자리를 뜬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방인이랑 밥 먹네? 그럴까봐, 책망을 들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두려우니까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뜬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누구도 뜬 거예요? 바나바도 뜨고 같이 먹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뜬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방인만. 이거 상황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들은 바울은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해버렸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당신의 행동은 외식한 거다. 외식 뭐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외식이 뭐냐? 겉으로는 막 복음을 얘기하면서 속은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되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기억나십니까? 왜 회칠을 할까요? 무덤을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무덤이 이뻐 보여. 너무 좋아 보여.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더러운 거밖에 없죠. 시체밖에 없고 썩은 거밖에 없는데, 근데 겉에 보면 깨끗해 보여. 이게 외식입니다. 베드로의 처신은 분명 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사실 이방인이랑 밥 먹고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방인과 식사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도 돼요.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하겠죠. 그걸 보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요? 밥 먹다가? 이방인만. 그 사람 정말 무안했을 것입니다. 왜 무안했냐면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었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은 뭐예요? 지금 이게? 여전히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왜? 밖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까봐? 책망할까봐, 한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이방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에이, 말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주의 행동을 하네. 여전히 율법이 남아있네.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얼마나 무안했을까.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울릴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는 행동을 저렇게 해버리네. 그냥 밥 먹다가 떠버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방인이. 이거 사실 망신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베드로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복음적으로 산 거예요? 살지 못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런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말은 저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네. 이게 망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망신당해요? 입으로는 복음 예수 막 전하면서 행동은 이상하게 행동하면은 망신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게 복음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외식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외식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왜 뜬 거예요? 남한테 보이니까. 보이는 게 싫어가고 뜬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계속 밥 먹었겠죠. 그냥 믿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누가 신경 안 썼겠죠. 그냥 먹었겠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면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 떠났던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보다 사람들에게서 받을 오해와 교회에서 받을지도 모를 책망에 더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면치레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 체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체면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결국 그렇게 살면요 망신당해요. 결국은. 뭐가 죄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외식이 죄잖아요. 외식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 또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똑같이 자리를 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와 먹었던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그들도 이방인이랑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그들도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먹었다는 건 누가 먹으니까? 베드로가 먹으니까 같이 먹었어. 왜? 믿음 안에선 하나야. 복음 안에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구분 없어. 생각이 있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를 떠버리니까 부끄러워서 걸릴까 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영향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뜬 건 왜 뜬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책망을 들을까 봐, 부끄러울까 봐. 또 베드로가 뜨니까 같이 떠버린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신들도 법을 어긴 사람처럼 여김을 받을까 봐, 그렇게 될까 봐 자리를 떴다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았어야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죠? 안 먹는 게 나아요. 먹고서 그런 행동할 바에는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예수님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랑 그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혹여라도 유대인 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사도가, 베드로가, 지도자가 막 이방인이랑 밥 먹는 모습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리고 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그냥 하든가, 그냥 같이 밥 먹든가.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율법주의 유대인이었는데,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율법주의 유대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 습관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 먹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 세상적인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지 말든가, 아니면 밥을 먹었으면 끝까지 자리를 짓고 먹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베드로는 지도자임에도 일관성 없이 행동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도 외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지도자도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사도들 중에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도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의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밥을 이방인이랑 먹었으면 그건 좋아요. 먹을 수 있어요. 왜?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복음으로. 그러면 끝까지 먹든가, 믿음으로. 끝까지 먹지 않았어요. 자리를 떴어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잘못 보이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싫어한 게 뭘까요?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 율법주의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 성품이 아직까지 그에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옛날 옛사람, 구원받을 때 죽은 사람, 옛사람 있죠.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저러지? 구원받았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명이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 성령 충만한 바나바도 그런 똑같은 행동하잖아요. 보고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의 삶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주변의 가족들이든 이웃들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입으로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복음 전하면서 저 사람 보니까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사네.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거를. 아까 바나바처럼 막 따라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 그냥 성도님 한 분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 지도자예요.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어요,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다른 사람들, 바나바까지 포함한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했다는 거예요. 죄를 베드로가 지니까 같이 죄를 져. 이게 죄는요, 전염성이 심합니다.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까지 외식이 전염됐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전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전체까지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끄는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외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 그러니까 저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자님, 뭐 구역장, 어떤 장,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조심해야죠. 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 따라하는 게 문제예요. 따라해요, 그거를. 저렇게 해도 되네? 저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외식, 지도자의 외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목자, 인도자, 뭐 전도사님, 목사님,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중요해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죠.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책망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와 경쟁 심리 때문에. 베드로도 대단한 사도고 바울도 대단한 사도였는데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책망한 걸까요? 저 사람 망신 주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책망한 거예요? 이건 끄는 거예요. 왜? 어디로 전염될까봐? 초대교회 전체로 올맞을까봐, 이게 전염될까봐, 영향을 미칠까봐 바울이 거기서 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참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바울이 딱 하니까 자존심 상했을까요? 감히 나한테. 바울 보고 이랬을까요? 너는 예수님이랑 함께 다닌 사도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난 함께한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요?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아,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돌이켰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돌이키니까 그 베드로가 외식한 영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에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베드로는요, 특징이 있어요. 실수도 잘해요.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부인하고 제일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회개를 잘해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실수도 잘하지만 회개도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또 그 짓 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인신공격한 게 아닙니다. 비난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공개적이지만 책망을 한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책망을 베드로는 받아들였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적인 사고방식,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을 받게 되면 그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그것을 끊으면서 초대교회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았던 바울도 멋진 사람이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감히 베드로를 누가 책망하겠어요? 책망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 수제자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어떻게 책망을 해요? 근데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되는 건 누구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했습니다. 큰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멋진 사람이고 베드로도 멋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고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실수하고 외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았을 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책망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때 책망받더라도 돌이키면 돼요.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적이 있다는 것까지, 그 예화까지, 사건까지 기록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경쟁 심리에 의해서 비난하려고 깎아내리려고 예화를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 중에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도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화를 든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시면 헛된 일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재판에서 이기고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이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선행 등 모든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못 지켜요, 율법을 다.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만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다 믿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들면서 무슨 생각? 내가 열심히 안 하다가 예수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할 것이다.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더라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할 거야. 계속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이단에서 다 나왔어요. 복음을 들었어. 개종을 했어. 그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어요.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저 비유풀이가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알겠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알겠는데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유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자꾸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면, 의를 주셨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자꾸 이러잖아요. 이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음을 들을 때 율법을 헌 사람들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수 없겠죠. 율법을 다시 세우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묵상하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있었죠.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이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이 곧장이라도 심판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관계, 불편한 관계, 불화, 화목하지 못한 거, 이게 진노잖아요. 여러분, 죄인들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평안하게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진노예요. 진노의 자녀. 당장이라도 하나님 쓸어버릴 것 같은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데 이 화를 달래주는 게 누가 달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가 났는데 그거를, 불화가 났는데 그걸 화목하게 해주시는 제물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불화해요. 그냥 불화. 그게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계속 불편해, 이렇게 계속 표정이 안 좋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느낀다면.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계속 이렇게. 이게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죠. 여러분, 옛사람은 뭘 좋아해요? 옛사람? 이 세상 풍속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좋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옛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다. 영적인 것은 아예 깜깜무소식.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예 눈이 감겨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죠.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랬던 옛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했던, 화목하지 못했던 옛사람이, 죄만 짓고 살았던 옛사람이, 욕심 부리며 살았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내 옛사람도 못 박혔음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 뭐예요? 죄인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청구를 예수님이 갚은 거예요.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지불해 주신 거죠. 대신 지불한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을 요구하지 않아요. 청구서를 우리한테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의 사슬에서, 묶였던 사슬에서 벗어난 거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질 때. 한마디로 복음이 믿어질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뭐 재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죽은 자야. 그러면 죽은 자로 다녀야지. 조용히. 죽은 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죽은 자가 죽었다며.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말씀하대.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 뭐해? 안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데. 구원 받았다면서 그렇게 막 괴롭히고 막 사람들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망각하니까 옛사람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다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건 참 겸손해요. 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해지고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은요, 복음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복음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못 박혔다며 십자가에.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났죠. 복음으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 문제 해결받았어. 하나님 앞에 살아났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이에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적으로 산다는 건 뭐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확신하는 거다. 그러므로 겸손하다. 막 큰 소리 치지 않는다. 막 잘난 척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복음으로 산다는 거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내 옛사람은 떠나갔죠. 죽은 거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나의 삶의 의미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하긴 한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며. 근데 왜 자꾸만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죠. 새 신분, 새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 예화 기억나세요? 형이랑 동생. 형이 사형수인데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형과 동생이 쌍둥이였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동생이 형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런 제안을 했죠. 형은 결혼도 했고 조카들도 있으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게. 형 나와라. 형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이 형의 죄수옷을 입고 며칠 있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형은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생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나 우린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 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잖아요. 형은 어떤 신분을 받았어요? 동생의 신분을 형이 받았잖아요. 사형수 형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형에게. 죽을 뻔한 그 형에게. 자격 없는 그 형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신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죠. 내 이름으로 살면 안 되고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 보면 나를 사랑하사 있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관계가 좋아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어떤 사랑?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사랑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았다고 확신하잖아요.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랑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아까 그 형이 누구를 위해 살까요? 이제 동생의 이름으로 동생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형은 어떤 사람? 죄만 짓고 사형까지 갔을 정도면 죄인이잖아요. 나쁜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죄 짓는 옛날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동생의 이름으로 살게 됐겠죠. 그 형이. 여러분, 사랑받았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아요.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 어떤 삶? 사랑을 주신 분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더 복을 받아. 계속 복을 받아.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더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신기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다 신기해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 계속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 그 옛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다 죽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15절입니다. 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가 돼야 될까요? 삶의 목적이 구원받기 전에 내 자신이었잖아요. 삶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의 목적이 여전히 나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주를 위해서 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건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니까요. 밀어붙인다니까요. 예배 자리로 계속.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이니까, 강요하니까 계속.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강요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요한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요하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요하고 지배하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율법이 나를 강요하고 율법이 지배할 때도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사랑받아서 한 거예요? 마지못해 한 거예요?
마지 못해. 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받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요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은 도장이잖아요. 소유권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이 내 마음속에 찍힙니다. 그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인이 내 마음속에 찍혔다는 건 뭐예요? 내 심령에 찍혔다는 거? 내 소유권이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이든 물질이든 모든 자녀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언제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지배할 때,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막 믿어질 때, 느껴질 때, 그때 내 인생이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게 그때 확실히 믿어져요. 근데 그리스도께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 내 인생 누구 거라고 믿어져요? 내 거 여전히.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는. 당신의 인생 하나님 겁니다. 겉으로는 예 아멘 그래도 속으로는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은 할 수 있겠죠. 아, 주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 돌아가면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강권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요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율법적인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만 내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사랑받아서 하면 편한데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지칩니다. 지쳐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죠.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